네, 교재 94페이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읍으로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손에 지팡이를 쥐기까지 건강하고 평안하게 늙어갈 것이고 수많은 아이들은 거리마다 뛰어놀 것입니다. 땅에서는 포도나무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늘에서는 때에 따라 이슬이 내리는 풍요로운 땅이 될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을 명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진실을 말하고 공정해야 하며 상대방을 해하려는 의도를 내려놓고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본문에 이어서 이전에 하던 금식을 지속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복습을 위해 스가랴 7장의 내용을 잠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베델 사람이 다리오 4년에 스가랴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까지 성전이 무너진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5월마다 행하던 금식을 이제는 그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5개월 금식은 성전이 무너진 것을 애통해 하는 금식이었습니다. 다리오 2년에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였고 이제는 다리오 4년이 되었으니 어느 정도 성전이 지어진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 정도로 성전이 지어졌으면 이제 금식 그만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주신 답변은 뜻밖에도 지금까지 너희가 금식을 하긴 했으되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금식, 그러니까 참된 금식은 너희가 공의롭고 정의롭게 사는 것이었는데 너희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으니 너희의 금식도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는 내가 한 말을 너희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한 말도 내가 듣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스가랴 7장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의 단절을 선언하신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한참 책망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읽은 8장에서 분위기가 전환됩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가만히 읽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질투하시며 이스라엘에게 먼저 다가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곤혹스럽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바로 앞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한 말을 너희가 듣지 않았으므로 나도 너희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먼저 다가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대화가 끊어지게 되면 답답한 쪽이 먼저 말을 걸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단절되어 있는 이 처참한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참고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내가 먼저 다가가서 내가 너희를 바꾸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예절하기에 또 맹렬하기에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질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과 동행하시기를 너무나 간절히 갈망하십니다. 끊임없이 다른 길로 가는 이스라엘에게 지쳐 화내어 저 멀리 먼저 걸어가시더라도 뒤돌아 보실 수밖에 없으신 하나님, 뒤돌아봤는데 그 백성이 안 보이면 어디 갔냐고 찾으러 다니시는 하나님, 뒤돌아보지 않을 수도 없고 찾지 않을 수도 없는 이 맹렬한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가 쌓여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다가도 하나님께서는 내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다가와 주십니다. 그렇게 멀어진 우리를 찾아내셔선 다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7절과 8절, 특히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생각나는 구절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불러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던 그 사랑의 언약을 다시 또 한 번 갱신하시는 것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진 자들인데 쓰러지고 넘어진 자들을 또 한 번 일으켜 세우시고 또 한 번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우리 편에서 무엇인가를 행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내가 선할 때에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쓰러져 넘어져 있을 때 참지 못하는 맹렬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맹렬한 하나님의 사랑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임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근원적으로 사랑이신 분, 본질적으로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심을 믿는다는 고백인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새 언약이 있는 것을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언약의 갱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새로운 말씀으로 듣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자가 있습니까? 혹시 쓰러지고 넘어져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자가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먼저 다가와 주셔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먼저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아멘, 주님은 저의 하나님이시고 저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응답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간청하기보다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저의 하나님이시고 저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제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또 13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가만히 살펴보면 9절과 13절이 손을 견고히 해라 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가 이 손을 견고히 하라 라는 주제로 통일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손을 견고히 하란 말은 성전을 짓는 손을 견고히 하라는 말입니다. 즉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지으라는 말입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단지 성전 건물을 지으라는 말보다 더욱 근원적인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에 거짓 예언자들은 무엇이라고 했냐면 이 성전 건물을 가리키면서 이 성전이 하나님의 전인데 누가 이 하나님의 전을 무너뜨리겠느냐라고 말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 이 건물이,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도리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이곳이 성전이다 하는 저들의 거짓말을 듣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곳이 성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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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저들의 말은 거짓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성전을 무너뜨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하나님의 성전일 수 없음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단지 성전 건물을 지으라는 의미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건물이 필요할 뿐이라면 옛 성전 건물을 무너뜨릴 필요가 전혀 없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듯 우리도 맹렬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맹렬히 구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여 하나님을 맹렬히 찾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성전도 지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손을 견고히 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라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 목말라 하고 하나님을 알길 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갈망하라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또한 16절과 17절은 성전을 짓는 손을 견고히 하는 것에 더하여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16절, 17절입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입술의 소리보다 행동의 소리를 더 크게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찾는 이들은 삶으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을 삶으로 보임으로써 그 마음의 진실함을 증명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또한 하나님을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삶으로 또 기도와 간구로 찾고 구하라라는 이야기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간구와 삶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10절에서부터 12절이 하나님을 찾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기 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면, 하나님께 목말라 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면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재정의 문제가 풀리고 관계가 회복되며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으며 땅은 산물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임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생명을 완전히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고 구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목마름을 심으십니다. 우리로 돌이키기 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목마르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이 목마름으로, 주님께서 심어주신 그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임해 주실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임하실 하나님의 수단으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마련해 주신 것이죠. 이미 만나실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다는 것,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야 말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갈망이 여러분을 새벽에 기도하는 이 자리로 이끌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갈망하는 마음 그대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그 임재의 능력으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구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입니다. 설교 시작할 때 말했던 것과 같이 이 모든 내용은 7장에서부터 이어진 금식을 계속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금식을 계속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7장과 8장에서 연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18절이 넘어가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금식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답변해 주십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물을 때에는 무엇만 물었냐면 다섯째 달 금식을 해야 하는지만 물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진 것을 애통해하는 건데 이 정도 지어졌으니 이제 금식 그만해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금식, 너희가 행하고 있는 모든 금식이 변화될 것이다,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넷째 달은 성전이 무너진 것을 아파서 금식했던 때이고, 일곱째 달은 그달리아가 암살된 것이 아파여 금식하였던 날이며, 열째 달은 예루살렘이 포위된 것이 괴로워서 했던 금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금식을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시게 되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신랑이 있을 때에는 금식하지 않는 법이다 라고 정확히 동일하게 대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때 우리의 모든 슬픔이 그치게 됩니다. 단순히 슬픔이 끝나고 기쁨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슬픔을 원료로 빚으셔서 우리의 기쁨이 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내 삶의 성전이 무너지고 어둠이 깃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임하여 주시면 내 모든 아픔과 슬픔에 새로운 의미가 깃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아픔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기쁨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아픔이 기쁨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무너진 성전을 애통해야 하는 이 다섯째 달의 금식을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너희는 나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는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너희 삶의 성전이 회복되면, 임재가 회복되면 너희 삶 가운데 내가 기쁨이 깃들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답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면 우리의 금식이 변하여 기쁨의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기도 제목은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다음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주님은 저의 하나님이시고 저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며 고백하시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갈망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주님께 목마릅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제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탄원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